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 집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 8장 성경을 보면 그저 단순히 교회 재정을 담당하거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목회자의 모습, 설교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집사라고 호칭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7사람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일꾼을 세워야 할까?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첫째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뜻하지 않게 초대교회 안에도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과부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을 졌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료 급식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 이 일 저 일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꼼꼼하게 잘 관리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이 파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늘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고,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헬라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자 외부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다가 그만 뜻하지 않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대로 이 구제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무료급식을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소외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했고 행정적인 미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 참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도록 했으니 우리 책임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7분의 이 교회 직분자들은 상처 입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교인들이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서 성도들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각 교구별로 맡아서 교인들에게 전화하고 교인들의 상태를 저한테 수시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왜 그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상처를 풀어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챙기고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직분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주 능력 있게 일 잘하는 혹은 아주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잘 듣고 상처받았을 성도들의 상태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교회 안에 건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헬라식 이름인지 유대식 이름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 그런 걸 잘 모르죠. 하지만 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이름을 분석해서 이 7명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반반이니 헬라파 반, 히브리파 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직분을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돼. 공평하게 해야 돼.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저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 성도들 중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누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가? 누가 나서서 성도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들을 잘 격려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을 뽑아서 세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초대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문제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헌금을 계수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음식을 구입을 해서 과부들에게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괜한 일에 우리가 나서서 괜한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아닌데 괜한 일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쏟아붓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충실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난 이제 좀 힘들어서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좀 다른 사람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일을 좀 맡기고 난 좀 이제 빠져야지. 그러려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자꾸 키워야지 말이야. 그러려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주일날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교육자들은 과거에는 2개 부서, 심지어는 3개 부서를 맡아서 주일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금세 설교를 마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서 또 금세 설교하고 또 마치기 바쁘게 또 후다닥 뛰어나와서 또 다른 부서를 맡아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역자들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추가로 세운 이유는 교육자들이 좀 널널하게, 좀 편안하게,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육자들이 그리 많이 필요해. 그렇게 편하게 지금 널널하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맡은 부서에 올인해서 전적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한 분야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올해에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 교육부서들이 각기 다 균형 있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교육자들이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은혜 가운데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각기 제 위치에 세워줌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고,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는 이러한 일에 충실하고, 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직분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권사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각자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권사들이 세워졌으니 이제 나이 많은 우리는 좀 손 떼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더욱이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일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실하여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을 뽑는 이러한 절차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일에 충실하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에 충실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에 충실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부서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주어야 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훈련되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자신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언가 명확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을 관리하니까 재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회계를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배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하게 하려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습니다. 나는 좀 말이 어눌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자격,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한다,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자격을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3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 항상 그 모습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죠. 희락,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양선, 자비,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충성,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도저히 좀 못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자격?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그래야 교회가 편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이 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지혜로운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분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성품이 참 훌륭하더라. 저분이 참 보니까 배울 점이 많더라. 그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입에 오르는 안 좋은 일로 입에 오르고, 그 사람 왜 그래? 참 그 사람 안 좋게 언급되는 그런 사람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덕스럽게 문제에 접근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라,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줘라. 그리하여 내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키신 사람을 온전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귀한 직분자들 세우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유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와 같은 임직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또 직분자 선택을 위한 그런 공동의회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후보자가 선정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공지하고 이제 저희들이 투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은혜롭고 귀한
그런 임직 투표가 되도록, 직분자 선출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배불러지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식 중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지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